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포도원의 비유에 우리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그 내용이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라는 것이, 이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라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엇이 열매를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많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회에 빠져서, 사단의 거짓된 그 가르침에 빠져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의 그 뜻들을 이루심에 철저하게 반대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포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그렇죠? 결국에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들포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도 영육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제 거짓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형제들의 그 재산을 나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영이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네,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인 것이죠. 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그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이 되어지고 황폐케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관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들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항목해 하리니, 그렇죠? 더 이상 그들에게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며, 그렇죠?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이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로 말미암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제사제도와 그런 5대 제사와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까? 하지만 그 행위로는 결단코 죄사함을 이제는 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하였습니까? 진리와 형국이 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이제는 그들에게 생명의 단비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1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공평이 무엇입니까? 공평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정직하고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쳐 죽이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다라면서 저를 패고 거짓말하고 그에게 강포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 입술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나오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 하는 그들은 화있도다. 그렇죠? 그들의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의 길, 그들의 사업들, 그들의 일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거짓된 메시아간으로 그들을 가르쳐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땅에 자기들이 만든 그 메시아간을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즉 잘못된 메시아간으로 가르쳤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렇죠. 그들이 거한 처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가옥이 된 것이죠. 그들이 천막이 장막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 가옥이 황폐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죠? 정말 크고 견고한 산성이었죠. 그곳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 제사 제도를 말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이요.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즉 무엇입니까? 거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율법과 제사 제도는 거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 제도는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죠. 그렇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독주와 포도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메시아가는 철저했죠.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였던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신 그 율법과 율법을 제사 제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도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연회죠. 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의 그 메시아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성당에서 정말 이 잘못된 종교 제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들어서 엎어버렸던 것이죠. 너희들의 그 제사 제도는 결단코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전혀 그들은 관심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정말 눈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귀로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아픈 병자를 고치고 이제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행했던 그 모든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그들은 결단코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생각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행사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렇죠.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3절 나의 백성이 무지하죠.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잘못된 메시아간에 대한 무지함이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이제는 그들로 인하여서 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귀한 자는 줄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자인 것이죠. 거짓 교사인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줄인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없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 무리들은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고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수련회와 수양회를 참가하여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나무의 그 떡과 그 포도주와 그 생명샘물은 결단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며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절에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을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반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허다한 무리가 따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랐는지 모르죠. 심지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얼마나 청빈하고 얼마나 학식이 있으며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음부가 그들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그들을 따르게 되며 죄사함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죠?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 대해서 그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버렸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눈은 이제 철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로다 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실 때 이제 허다한 이방 족속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이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제 어린 양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것처럼 그 초장의 푸른 풀밭을 소유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은, 살찐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제사제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일군 그 밭에는 수산이 없기 때문에 황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하는 자들, 이방인들의 밭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며 지적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모셨을 당시에 너희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깨달으며 정말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물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한도다.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들을, 로마 이 민족들을 다 쳐서 물질러 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정말 고아와 가부들의 그런 아버지와 남편으로 오셨고 정말 이 땅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다녔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윤리로 우리도 지켜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편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20절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예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광명을 어둠으로 가르치는 거고 어둠을 빛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충분히 메시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그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독주와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결국은 어때요? 못 박혀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트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들의 신앙의 체계가 어때요?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라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황무지같이 그들의 일이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결국은 심판이 있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25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로 율법과 제사 제도로 죄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족속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전쟁 문화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는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전쟁터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웃 사랑의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렇죠? 그들의 화살이죠. 성령의 검이죠. 이제 이 말씀이 어때요? 살아서 활동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이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그렇죠,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결론이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어두워지리라. 그렇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적대 행위를 하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고난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수월이 사망이 그들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빛이 예수님의 그 빛이 이제는 가려워져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둠 가운데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완전한 심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반드시 거해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아직도 있다면 내가 잘못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즉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단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풍성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